그러니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거친들 가운데 놓여 있거나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하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작동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또한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말복이죠.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 되겠지만 여러분, 말복이 지나면 한결 공기는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결이 바뀐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듯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선물을 준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광복을 받던 그때 우리나라는요 정말 소망이 없고 흑암이 드리워진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비틀거리고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어느새 이 은혜를 많이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원래부터가 우리는 잘 살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그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 번영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교만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사니 그만 교만해지고 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 찾아든 교만 그리고 죄악된 모습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돈을 승부하게 되고 세상 논리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가 각박해지고 인간성이 메말라지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리나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뭔가 좀 비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는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나라에,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정말 잘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새롭게 모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까맣게 잊고 사는 족속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앞 8절 말씀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비유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주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시겠죠.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알도록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같은 인생길로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패하고 무능에 빠진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우리가 번민하고 좌절을 맛보았던 그 자리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고통과 고독,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광야길 같은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새롭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길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의 지점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족속이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믿음을 견인해 가시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우리의 교만을 꺾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 회복의 자리가 광야길 그 인생의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뭔가 전환점이 있는 것 같죠. 우리로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지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런저런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길을 접하지 않았을 때는
여태껏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아니면 세상 지혜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게 되니까요, 어느덧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전환시켜 나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주장이 강한 그 모습을 꺾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들어가는 곳이고요, 우리 영혼의 도끼도 빼내는 그런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장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의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도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의식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광야길 한복판에 있을 때는요,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다 드러내면서 솔직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인생의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에 접어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이 광야길 같은 인생의 지점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의도에 우리 삶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광야 코스를 줄이는 지혜로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관계로 당신의 백성들을 되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뭔가 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광야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젊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 지점으로 되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 광야길의 삶에는 분명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때라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험악한 일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과 눈물로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교우들 중에 이런 시기에 있는 분들 보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점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더 준비되시고 더욱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마다 먹여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은혜를 주시면서 악올 골짜기, 곧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좋게 호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전쟁과 같은 상황, 재난과 같은 그런 일도 막아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자고 눕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여기서 장가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새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요. 은총과 긍휼이 보장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으로 더욱더 부욕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이 그 말씀이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 든다는 것은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 새 출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광야 코스가 끝나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크신 사랑과 은총을 주시며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장가들리라, 신부와 신랑 이 관계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소원하면 축복의 자판기를 누르듯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떡하니 주시고 이런 관계로만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도저히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 내가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고 너는 나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 당신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분은 잘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서로가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친밀함을 쌓아가는 그 가운데 드러나는 호칭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표시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은혜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쏟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나,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방적으로 쏟으시는 사랑, 다음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매도 드시지만 꾸중하고 야단치고 때린다고 달라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숙돼 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지름길을 경험하는 모습이고요, 광야 코스를 줄이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그런 지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안정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온한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관계와 복을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경험했는데 어느샌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응답하고 땅도 응답합니다. 땅의 소출도 응답한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있게 응답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저없는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덧 우리가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그 광야길에서 하늘의 응답을 얻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관계에 있어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가 되면요,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시험과 연단은 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또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영광을 받으시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더 광야길을 전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인도하심의 원리를 깨닫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복을 아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 은혜와 복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인생의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 속에 말이죠. 그러니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거친 들 가운데 놓여 있거나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하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작동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곳이 우리 삶의 군더더기를 드러내서 또 영적인 군사를 잘라내는 그런 자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동시에 하늘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그런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코스로 두셨다면 그 출제자,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그걸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새 출발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의 자기 혼자 친한 사람처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뒷방 노인네처럼 제쳐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의 기쁨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서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응답으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거친들, 광야의 노인분들은 누가 뭐래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좀 힘을 내서 그렇게 좀 살아내고 싶은데 스스로는 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고 그 길로 곧장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요, 그 광야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거친 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에 놓인 사랑하는 이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비록 광야길 같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하다 보면 위로도 얻고 용기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어느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열망이 어느덧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단과 열망이 깊어지는 자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열망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자주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 인생의 지점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주었던 사람과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내가 몸소 겪은 체험이 아니더라도 나의 체험처럼 내 신앙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하늘의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과 연단의 출제자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광야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응답으로 얻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